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7번째 나팔을 붑니다. 참 오늘 7번째 나팔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보다 한 20명이 더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기막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계시라는 히브리 말을 우린 기억합니다.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이걸 신학에 와서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덮개를 열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휘장을 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덮개를 벗기고 뚜껑을 열고 휘장을 긋고 보니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을 알게 됐어요.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던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철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여주셨으니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모든 계시는 확연히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지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영적 복음서를 쓰고 오늘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숫자들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예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끝났다라는 수잖아요. 완전한, 더 이상 필요 없는 숫자 7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7챕터로 나눠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 가장 먼저 7교회에게 편지하라. 편지한 내용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흰옷을 입히시고 금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앉고 보니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기게 하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쓰줬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고 우리 추악한 모든 죄를 맑게 씻기셔서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이것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빽빽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고 울었어요. 저 인을 뗄 자가 없다. 온 천지를,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신 거예요. 여러분, 인을 떼고 보니 뗄 자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재앙 속에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이 7천사를 쭉 세워놓으시고 각기 천사들에게 나팔 하나씩을 들려주셨어요. 각 천사들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드디어 오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완전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대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절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은 놀라운 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밤 주의 전에 잘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환난, 고난 많이 당하잖아요. 참,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 고난이 많은지, 미혹이 많은지, 유혹이 많은지, 고통이 많은지, 육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까지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공중 근세를 사탄마귀가 잡게 하셨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릴 때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올가미에 걸려 차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맡겨놨던 그 사탄마귀의 모든 근세가, 하늘 아버지의 하늘 근세가 이 땅에 도래하고 이루어진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마귀로부터 고통과 환난과 미혹과 핍박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에 공중것에 잡은 사탄마귀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짓밟히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드디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그래서 모든 근세를 맡겼던 사탄마귀의 근세들이, 권력들이,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속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대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 싸움을 내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저도 이제 나이가 슬슬 드니까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드라마를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 있어요? 주인공이 등장해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막 펄펄 나고 다 잘 되는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아요. 근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끝내 뭐 해요? 승리해요, 승리. 이건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된 주님,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이겨놨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은 그 주인공이 엄청난 고난, 환난, 핍박, 고통, 좌절, 절망을 다 맛봐도 끝내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올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인내의 싸움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반드시 승리는 쟁취했다. 내 것이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승리자로 나를 삼아주신다.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 어린 양 그리스도께 기속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승리자가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16절과 17절로 이렇게 하면 16절과 17절도 우리가 함께 봉독해보면서 시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드디어 24장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4장로가 뭘 말할까요?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면 합치면 몇 명이다? 24명이다. 24장로. 오늘 이 24장로를 누굴 말하고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칭한 모든 자들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주님이 모든 근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계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미래에 장차 계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을까요?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까 더 이상 미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늘 하던 그 기도인데, 그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사장에는 장래 미래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시록 4장에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공중근세 잡은 모든 근세가 그리스도께로 기속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 더 이상 미래가 없는 현재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것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했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미래는 도래하지 않고 그 미래의 현재의 모든 삶, 카이로스의 삶, 영원한 삶,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안 될까요? 묻는 게 바보지. 재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모든 건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기속되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재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도래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왜 재앙이 없는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 되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재앙이라는 거 없어요. 성도는 재앙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뭐만 있다? 상만 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 그 기대하면 돼요. 상 중에 얼마나 많은 상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상상하지 못할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재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재앙이 임하는 자들이 간혹 있어요. 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까요? 무신론자기 때문에 그래.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사람 뭐고? 안 믿는단 말이가. 여러분, 믿으셔야 돼.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모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들이 막 가슴 아파하면서 하신 말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감사하기도 하고요. 간혹 목사들을 만나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지난 주일 공정예비 대표 기도하는 선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D는 그런데 우리는 안녕 못합니다. 교인들이 앉아서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 안녕하시있겨 우리는 안녕 못하니도 그러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믿는 자일까요? 믿지 않는 자일까요? 기막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막 힘들어해서 그 참 기도 좋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거잖아요. 평안하십니까잖아요. 이것을 꼭 2번 한다 그랬어요. 샬롬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하냐 평안하냐 그러면 또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웃과도 화평하십니까? 그러면 이웃과의 말다툼이라든지 마음의 응어리라든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고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한 주간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으니까 실수하고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구나. 샬롬 하고 인사를 받았을 때 아이고 난 하나님과 관계 깨졌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 눈물로 참회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샬롬 하면 이웃과의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세상의 직장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그 관계에 끼어져서 다툼이 있었다. 화평하지 못하니 기도의 응답도 없고 기도해서 그냥 눈물만 나니 가슴 아픈 거예요. 참회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분은 어쩌면 자신은 무신론자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많은 회중들에게 깨닫게 한 것 같다. 그러니 권사님들도 이 안녕이라는 평화란 화평의 관계가 늘 기억해야 된다. 이 기도의 내용들은 기가 막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내 모교회 장로 한 분, 그분 기도하실 분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런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늙은 종을 속히 데려가시고 젊은 피를 수혈해 주시고 사모가 되어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용납해서 됩니까? 이런 기도를 막 한다니 대표 기도에.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교회들이 애번 많아요.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능력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 넋두리하고 자기 한풀이하고 그런 거 아니. 그런 건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공정 기도는 결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 그런 자에게 어떤 놀라운 경격이 있는가 확정하는 말, 진짜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또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잠깐 띄워두세요. 드디어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성전이 열리고 보니 성전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여러분, 언약궤를 사진을 한번 띄워줄 텐데요. 언약궤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잘 못 보겠죠. 더 큰 사진을 보면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고담 사진. 언약궤가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보이겠죠. 언약궤는 저렇게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라서 천사들이 저렇게 날개를 쭉 펴서 저렇게 있어요. 저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예요.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성소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향이 펼쳐져 있고,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금촛띠 7촛띠 등잔에 불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차례가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 의복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걸 제사장 의복이 아니고 목사의 그 성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목사도 스톨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톨이 뭔지 아세요? 혹시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그것을 가면 스톨처럼 몸을 이렇게 묶고 있는 길다란 종을 달아서 성소 밖으로 내놓고 들어가요.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러면 밖에서 조용하면, 이상하면 그 나머지 레위인들이 그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럼 종소리가 안 나면 그 끈을 당겨내서 시체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그 들어갈 때 반드시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저 법궤 위에 부어요. 그 법궤 위에 붓는 그 장소를 시은자라 이름의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그래요. 모든 죄를 속한다란 말이죠.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저 언약궤 위에 부어질 때 모든 죄를 사하는데, 무슨 죄를 사하는가? 저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다? 3가지 들어있는 걸 기억하십니까? 첫째, 십계명에 2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둘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셋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에 시내 강야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순종하냐? 이들에게 규범이 없어서, 규례가 없어서 그렇구나 해서 그 백성들을 그 시내 강야에서 무려 11개월, 1년 가까이 남겨두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 시내산을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무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 하나님이 친히 돌판 2개를 만드셔서 친수로 십계명을 새겨주셔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 밑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아래에 금으로 만든 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는 강난이 펼쳐져 있으니 모세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왔던 그 2 돌판 십계명을 던져 부서 깨버려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먹여요. 그리고 레위인을 향해 명령, 칼을 차라.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이 우상숭배 적극 가담한 자를 색출해서 도륙해요. 무려 3,000명을 죽여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려 올라갈 때, 이번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깼으니까 이번엔 네가 2 돌판을 만들라.
그럼 모세가,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철이 있었겠어요? 모세가 뭘로 만들었게? 돌로 돌을 조각해서 두 돌판을 가져가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친수로 십계명을 적어 주셨어요. 그것을 이 언약궤 안에 넣어라. 그럼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불순종이 대표적인 자라요. 또 하나, 만나와 항아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은, 금, 짐승 온갖 다 가져왔잖아요. 다 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바리바리 실었던 그 막 귀한 것들 다 가지고 왔는데 2달 반이 지나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모세를, 아론을 원망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토해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는 가마솥에 고기가 있었는데 이 척박한 땅에 우리를 죽게 했는가?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인도했는가?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의식만 해결해 주면, 입을 옷과 먹을 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 진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렸대요. 비같이 내려. 시큼 먹어봐라. 먹을 만큼 먹어봐라. 그 욕심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루 먹을 양식만 구하지 이틀 먹을 양식 구하면 그 썩어 없어질 거야.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여러분, 근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사실 우리 교인들 하기야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200명 모여가지고 선물 300개 하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모자라. 그 희한해. 목사들도 100명이 모여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120개 선물을 하면 꼭 모자라. 10개가 없어. 그 희한해. 숫자는 정확하게 숫자를 세웠는데 선물은 매일 모자려. 만나를 하루치 양식을 거두려면 하루치만 거뒀을까요? 욕심 있는 사람이 이틀치 3일치를 거뒀을까요? 여기 딱 2사람이 3일치 거뒀어. 그러면 이게 썩어. 못 먹어. 악취가 나. 그거 불순종의 전각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가시 갖고 이게 뭐냐?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희한하다. 이거란 말. 그걸 그 언약궤에 넣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를 아십니까? 고라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이들도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인데 니만 제사장 하냐? 우리는 왜 못하냐? 니만 잘났냐? 나도 생각해보면 내가 니번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너희에게 모여라. 그래서 반역을 한 고라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가족과 고라 자식들이 다 땅속에 묻혀 생매장에서 죽음 당해요.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250명들이 다 너희들이 가지고서 향로를 가지고 와봐라.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여요. 그러면서 각 지파들의 수장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너희 지파 갖고 있는 지팡이를 다 언약궤 앞에 놓아라. 놨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가 잘라져서 만드는 거니까 마른 막대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살구 열매가 던졌다. 그랬잖아요. 아몬드 이스라엘. 그게 열렸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희들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땅이 갈라지고 고라 자손이 땅에 삼킴을 당하고 다단과 아비람과 250 족장들이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불순종이 상징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라. 그래서 그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그 위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질 때 그 모든 불순종이 다 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히브리 말이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은혜의 자리, 보호자의 은혜의 자리. 예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모든 죄를 덮어주신 자리. 그래서 모든 자, 어린 양을 믿는, 보혈을 믿는 자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 7번째 나팔의 천사가 나팔을 부니 모든 것이 다 제사함 받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는 자는 재앙이 그치고 영광의 자리가 도래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밤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문을 찬미하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돌아오고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소멸받고 재앙으로부터 떠남받고 모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은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드리고 그 찬미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